을 가지고 교회 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하면은 어떠한 모습이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 이렇게 표시가 있는 종탑이 있고 네모 반듯한 우리 교회당 건물이 있는 교회 하면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하면은 어떠한 모습이 이미지가 떠오르시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교회의 이미지로 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치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저 하늘에 구름 모양이 저 구름 좀 봐봐, 사람 모양하고 똑같네. 저기 봐봐, 저기 머리도 있고 저기 팔다리 저 몸 해가지고 완전히 저거 사람 모양 아니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 온전한 머리도 있고 팔다리도 있고 한 그러한 사람의 모양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데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교회의 머리의 위치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머리의 위치에서, 몸의 제꼭대기 아니겠습니까? 머리의 위치에서 그 아래에 있는 우리 몸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이 모습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누가? 위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 자기의 몸인 그 각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알아서 주권은, 그것은 주님의 주권입니다. 선물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내가 이런 걸 주고 싶고 이러한 분량을 주고 싶고, 우리 주님이 주권자가 되셔가지고 저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선물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는 그러면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의 위치에 가시게 되었는가, 머리의 위치에 오르시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고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어차피 그리스도가 머리시라면서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의 우리들의 머리 위에 계시게 되었는가, 머리에 계시게 되었던가? 그것은 한마디로 그가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 오늘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9절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르기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용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시편 68편에 이르기르라고 하면서 시편 구약 성경 68편을 인용해 주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시편 68편을 기록했어요. 다윗이 원수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원수가 그냥 우리 의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을 가지고 막 괴롭히고 압제하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 힘으로는 그것을 물리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시편 68편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일어나서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냥 원수를 흩어주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시편 68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직접적인 표현은 없으세요. 그런데 아까도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도와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서라도 구약에 보면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주시든가 지진이 나게 하신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도와주셨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편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인용하는 것은 68편 18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들에게서 또는 패역한 중에서 받으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68편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니까 주께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에 보면은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시편 68편 18절에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요, 그것은 그때 정말 다윗에 겪었던 그러한 실화요 사건이지만 또한 구약의 이러한 사건들은 앞으로 올 이 신약,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해 주고 있으니 장차 이제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싸움에서 영전에서 승리하시고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에서 예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하고 지난 주일에 말씀했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주세요. 주는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타이틀입니다. 그 누구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아무리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나의 주는, 진정한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어찌 그리스도에게 주라고 하느냐?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도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내려오셨는데요? 하늘에서 그냥 도와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이 문제를 하늘에서 도와주실 수가 없으세요. 하늘에서 누구 인용하셔가지고 자연 만물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없으세요. 그가 친히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으시는 사람이 되어주셔서 죽어주셔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땅에 내려오신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우리와 함께 속하심은, 우리와 같은 혈육이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셨음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일생에 죽기를 무서워하여서 그저 마귀에게 매어가지고 종로로 타는 우리를 우리 주님이 도와주려고 하시려고 사람이 되신 것이었도다. 이 성육신 하시고 그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오셔가지고 이 다윗의 원수를 물리치셨던 준 것처럼 싸움을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워주셨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무술을 연마하셔가지고 막 마귀하고 막 칼창으로 막 싸워가지고 승리하셨습니까?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히 먼저 싸움을 싸우는데 율법에 순종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마귀가 막 세상 권세, 이 사망 권세를 막 휘두르고 있는 것은 저의 그 권세의 근원은 율법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 인간이 순종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인간을 정죄하고 사망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용하여서 마귀가 사망 권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도 보면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는 율법을 다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의 대표자가, 아담이 우리의 첫사람의 대표자가 됐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순종하셔서 먼저는 마귀의 이 권세부터 무력화시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순종해 나아가시는데 누가복음의 2장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로 우리 나사렛에 가셔서 우리 부모님을 받들어 섬기시더라. 순종하신 것도
지금 영전을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율법도 다 공경하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무슨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까지 가셔가지고 율법을 우리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세례를 받으셨고, 40주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기셨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계속 예수님의 공생의 삶에서 아무리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모략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만 순종하며 나아가셨고, 마침내 최후의 항전을 벌이시는데 십자가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것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계명 앞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저자 좀 보도록 하라, 다른 사람을 살린다고 하면서도 참 보기 좋구나, 너 자신부터 구원하도록 하라,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줄 인정하겠노라. 조롱합니다. 약 올립니다. 속된 말로 머리 흔들면서 막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바라바가 더 낫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형편없는 강도보다 못한 자로 막 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사랑이고 뭐고 없어요. 저 이웃사랑이고 저런 사람들 사랑할 대상이 아니야. 그냥 다 심판의 대상이지, 저런 사람을 위해서 무슨 사랑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웃까지 사랑하는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요 저들의 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야,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율법을 순종하셨도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니까 자기가 지금 막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지금 벗겨버리시는 것이요, 내가 철저히 이 하나님, 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고 있는데, 마귀가 그 율법에 근거하여 가지고 사망 권세를, 세상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데 내가 이 너의 권세를 무력화시킬 것이니라. 철저히 하나님에게만 순종하였어. 우리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다 준수했다,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의 선언을 하신 것을 우리 골로새서 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의문에 쓴 증서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 율법을 다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옛날에는 채무 증서를 다 변제하고 나면은 모든 사람 앞에 저 다 이제 IOU, 우리 IOU라는 것은 여러분 차용 증서 같은 거, 미국에서 차용 증서, 우리 프라미서리 노트라고 합니까? 우리 IOU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차용 증서 다 옛날에는 다 갚았으면은 그것을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매달았다 그래요. 다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다 갚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을 가지고 다 성취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세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사 이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벗어버렸습니다. 무력화시켜버리게 되었습니다. 밝히 드러내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승리하신 주가 되신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소서 지난번에 1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가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가지고 만물 위에 머리로, 특별히 교회의 머리로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머리 위에, 우리 연결된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시편 68편에도 보니까 이 다윗이 막, 하나님, 원수가 나를 압제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원수를 흩으시고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까도 우리 찬양을 하는데, 그가 우리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거느리시고 계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성령의 충만한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니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예요. 몸은 늘 머리를 바라보셔야 돼요. 머리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었더니만 돌이 있다 그래가지고 돌 빼는 게 좋대요. 그래가지고 빼러 갔더니만은 의사가 또 돌을 못 발견한다 그래가지고 몸만 해주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몸만 돌을 못 빼고 나왔더니만은 너무 막 힘들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지금 뭐 스탠트도 받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랬더니만은 마귀가 또 그 틈을 타고 와가지고 저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러면 낙심도 하게 되고 막 그냥 이러다가 몸이 또 상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근심 걱정 막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날 몸도 아프고 막 얼마나 병원에 갔더니만은 또 이 진통제를 센 걸 줘가지고 막 오바이트 버미트를 하고 막 그냥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힘들고 있는데, 잠을 잤는데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딱 보니까 눈을 떴는데 그것도 꿈입니다. 내 옆에 이 마귀 존재들이 있더라고. 나를 가지고 손을 대려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순간에 눈을 딱 떠가지고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서 이 마귀인지 귀신인지 지금 이게 내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당장 물러갈지어다. 두 번을 외쳤습니다. 두 번을 딱 외쳤더니 나를 막 만지려고 하다가 저가 그냥 보기만 하고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꿈을 꾸다가 이제 깨어나게 되었어요. 꿈을 깨어나다면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전에 한번 꿈을 꿨었는데 그때는 또 비슷한 상황이었었는데 막 이 마귀의 존재가 나를 가지고 막 해하려고 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그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그냥 당장 물러가라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승리를 했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물러가라 하니까 물러갔더니, 여러분, 제가 요즘 설교할 때 맨날 주 예수 그리스도 했더니만은 그게 입에 배웠나 봐. 꿈속에서까지 나오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꿈속에든 뭐하든 우리를 해집거려 하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몸을 손을 대려고 하고 우리의 몸을 해하려고 할 때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여, 원수가 나를 지금 압제하고 있습니다. 나를 틈타고 들어와서 지금 사망 권세를 가지고 나를 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나를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것 가운데 주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장 물러갈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우리는 위에 계신 그분으로 충만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만하셔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야 돼. 주님이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입니다. 능력을 부어주시고 계세요. 생명력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까 시편 68편 말씀했는데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35절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성소에서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다윗이 막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당신의 몸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 힘을 공급해 주시고 계시다. 막 그러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몸의 마지막으로 몸입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몸은 누구십니까? 몸은 누구입니까? 몸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다른 말로 교회 우리 각 구성원들인데, 여러분들인데, 다 우리들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성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은 12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들, 또 holy people 이렇게 하는 말이겠죠. 거룩한 사람들. 이 거룩하라고 하는 말이 통상적으로는 이 완전하여 가지고 전혀 흠이나 그러한 어떤 부분에 이 부족함이 없는 아주 특별히 순결하고 정결하다. 죄가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한 정결한 것.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정말 완전하고 흠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거룩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이사야서라든가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모시고서는 그룹들이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돌려주는 분이에요. 완전 무결하시고 아무 흠도 없고 정말 정결하고 순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이 우선적인 더 의미가 성경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 의미가 있으니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르다, 컷. 우리 이렇게 테일러 하시는 우리 분들이 우리 이렇게 보면은 뭐 자르고 막 하지 않습니까? 딱 싹둑 잘라내는 거면서 컷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리시키다, cut apart. 이게 이 구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단자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잘라서 구분시켜 버리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성경에서는 이러한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 오늘이 주일입니다. 주일을 다른 말로 거룩한 날 성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창세기 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이 있었고 일곱째 날이 있었는데 그 일곱째 날 중에서 다 똑같은 날입니다. 하루입니다. 다 똑같은 날이지만 그 중에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셔가지고 거룩한 날이다, 성일이다 라고 이렇게 꼭 그 날이 있고 일요일이라고 뭐 토요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없지만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근거하여 가지고 한 날을 그렇게 성일로 구별하셨다. 지금은 우리는 그 날을 신약 시대에는 이 주일,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날은 하나님께서 다른 날과는 다른 구별된, 분리된 다른 날과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거룩하게 한 날이다. 내가 거룩하게 한 날이니 너희들도 거룩하게 그 날을 이렇게 안식하면서 예배하면서 보내도록 하라. 이 성일이라고 한다. 거룩한 날. 또 하나 보면은 우리 레위기 27장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의 10분 곧 땅의 10분 1 곧 땅의 모든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성물이라고 하는 말도 거룩한 물질, 거룩한 물건, 거룩한 돈. 이것은 다 똑같은 돈인데요, 다 똑같은 곡식인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다른 것과 구별시킨 것이에요. 분리시키신 것이에요. 그냥 그것 중에 여러분도 괜히 또 이런 말씀하면은 또 이렇게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요. 이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거는 내 것이다. 그것은 내 것이니까 너가 내 것을 왜 도적질 하려고 하느냐, 내 것에 손대지 말아라. 말라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구별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요.
이렇게 뭐 성일, 성물, 이 거룩한 땅, 거룩한 집, 거룩한 떡, 성경에 보게 되면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구분됐다, 구별됐다라고 하는 의미로 통상적으로, 아니 우리 우선적으로 많이 쓰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들, 거룩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이렇게 거룩해 가지고 다른 사람과 뭐가 이렇게 구별되나요? 아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무슨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생김새도 똑같고요. 다 똑같아요. 사는 방식도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택하셔서 구별시키신, 세상과는 분리시키신 그러한 존재들을 성도들이다, 거룩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오직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느냐, 택하신 족속이다 그 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너희들은 원래 어두운 데서 있었던데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도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공로로 된 거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정말 완전 무결하여 가지고 정말 너는 성도의 자격이 있구나 라고 해서 다 흠이 있고 점이 있고 다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자격으로 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여러분 이 신분 중요합니다. 성도의 신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자. 나중에 이제 우리 다 하늘나라 들어갈 때, 지금 미국에서 나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려면은, 여러분 요즘 막 불안한 시기에 영주권도 불안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막 그래가지고 입국 심사할 때 딱 가더라고. citizenship, 그냥 완전히 시민권 딱 제시해 주셔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국 심사 허술하지 않습니다. 천국 시민권자 보여주십시오. 성도인가? 성도가 지옥 가는 법은 없어요. 신분증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성도다, 천국 시민권자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 시민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도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성도들이에요. 우리들은 다 지금 교회의 이 몸은 다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은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은, 이 몸은, 왜 몸이라고 특별히 비유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몸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 다양하게 기능을 하는 그러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다 다양한 기능을 하는 그러한 다양한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요. 다양한 기능을 하는 여러 다양한 지체들로 모인 자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몸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머리에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마치 우리도 지금 머리에서 몸에 다 지시를 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몸에 무슨 영양소가 있으면 딱 오더를 내립니다. 오더를 내려가지고 공급하라라고 해가지고 다 우리 몸이 막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우리 지금 움직이고 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은 다 각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몸의 그 각 지체 구성원들은, 우리 모든 구성원들은 다 각각의 그 수행해야 될 역할이 있다,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봉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봉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손이 다 똑같이, 우리 몸이 손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눈, 코, 입, 귀, 발 다 손도 있고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역할 기능이 있습니다. 손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손이 붙잡아주고, 손이 일을 해주고, 손이 또 밥 먹을 때 내 입에다가 음식을 갖다 주고, 그래 또 입은 또 그것을 가지고 먹어서 또 잘 소화를 시켜서 또 보내줘야 되고, 다 역할이 있는 것이요. 다 기능이 있는 것이요.
우리 뭐 겉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그렇습니까? 또 위는 위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또 우리 보니까 간도 역할을 잘 해줘야 돼. 뭐 영양소 대사 및 저장, 해독, 면역 이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간의 역할을 해줘요. 또 신장도 역할을 해줘요. 노폐물을 배설하고 체액 및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주고 신장이 망가지면 역할을 제대로 잘 해줘야 돼요. 특별히 또 심장이 팔딱팔딱 계속 뛰어줘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다 심장이 지금 뛰고 계시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심장이 아니 지금 가만히 보니까 나만 혼자 팔딱팔딱 계속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다른 것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거 하는데 나만 그냥 계속 쉬지 않고 펌프질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unfair한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팔딱팔딱 뛰고 심장 펌프질을 해줘야 되지 힘들게. 에휴 뛰지 말아야겠는데 지금 나도 지금 당분간 지금 안 할 거야. 쉬어버려야겠어. 이제 간이고 뭐고 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아. 나만 혼자 그냥 계속 24시간 다른 사람이 잠잘 때는 그냥 다른 것들은 그냥 쉬기도 하는 것 같은데 나만 그냥 계속 뛰어줘야 돼. 나도 그냥 저기만 뛰지 않고 쉬어버릴 거야.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구성원들이 다 다양합니다. 다 역할이 다릅니다. 그건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에요. 각 분량대로 주님이 세워주셨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다 거기에 두셨고 기능 역할을 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정말 이 심장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할 수 없어. 24시간 계속 죽을 때까지 뛰어주셔야 돼. 계속 떠줘야 돼.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왜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이렇게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인 이 죄성에 빠져가지고 나도 좀 편해질랜다. 내가 왜 이렇게 맨날 봉사를 해야 되느냐. 나도 좀 한 주일 동안 휴가를 가면서 좀 편히 쉬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만약에 심장이 그렇게 하가지고 이기주의에 빠져버리면은 몸은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몸의 구성원들이 다 이기주의에 빠지면 자기 중심에 빠지면 안 돼요. 서로 봉사해 줘야 돼요. 역할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다 봉사해 주시려고 하면 근데 여러분 봉사는 어떠한 사람이 봉사합니까? 봉사는 어떠한 사람이 봉사를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 우리 피곤하고 힘들어요. 내 시간 들이고 몸 바쳐가지고 나 봉사 누구 좋으라고 합니까? 왜 합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왜 봉사해야 돼요? 근데 봉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니 그 사람들은 왜 봉사하는 건데? 자기도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면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니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다. 다른 것들은 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지. 내가 왜 나도 힘든데 내가 왜 내 시간 아까운 시간 내가 왜 바쳐야 됩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구나. 어린아이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 나만 기쁘게 해주고 나만 유쾌하게 해주고 성숙해야 돼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성경에 말하면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이 다 온전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지체들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자기 이기성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특별히 이 목사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주셔서 이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좀 성숙하여 가지고 온전한 자가 되어서 좀 봉사일을 하게 하여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다 자기만을 위해 산다 그러면 어떡하겠어? 그리스도의 몸은 죽고 마는 것이지, 무너지고 마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좀 세워지고 자라게 되려면은 다 각자 위치에서 봉사일을 했는데 봉사를 하려면은
좀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고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목사가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고 내가 너에게 직분을, 귀한 그러한 목사의 직분을 줄 테니까, 그래서 너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기주의의 죄성에 빠지지 말고 그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라. 그래서 그들을 사랑의 사람들로 세우도록 하라 라고 세워주신 분이 목사님이시다. 그래서 목사는 특별히 이 사명을 1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여기 다 옛날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있었던 직분이지만 지금은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목사와 교사인데, 이 목사와 교사를 하나로 묶어줬어요. 다 다른 거는 뭐뭐로 하다가 목사와 교사로 하나로 묶었으니, 목사의 중요한 일은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자기만을 위해 살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기주의에 빠지기 쉬운 이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서로 봉사하려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성도들을 깨우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성도가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로, 온전한 자들로 세우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목사를 세워주셨는데, 아니 목사는 어떻게, 무슨 말로 그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다 우리 자기 중심적이 되기 쉬운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목사의 개인기로는 되지 않지만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들로 온전케 하며 성숙하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내 개인적인 릴레이션십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웠어. 아직 육신의 옛사람을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이기적으로 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제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장성한 사람으로 활동을 하게 하려면 우리 다 같이 뛰어줘야 됩니다. 봉사해줘야 됩니다. 제자리에 있어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전해주는 것이죠. 그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성도들은 우리가 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몸의 기능이 다 들어야 돼요. 아니 이 중요한 순간에 지금 신장이 어디 가서 또 이것도 중요한 순간에 이 말씀을 안 듣고 있네. 나중에 또 신장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온전케 되지 않으면은, 하나 망가지면 그 몸 다 힘든데 다 들어야 돼.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다 하나가 되었어. 특별히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왜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그는 주시다. 근데 왜 그는 주가 되시는데 하나님이신데, 하늘 영광 세계에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그러한 찬양을 받으시면서 영광 가운데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실 수 있는데, 왜 이 땅에까지, 왜 우리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셨더냐? 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종하셨더냐? 마리아와 요셉에 복종하시고, 왜 마귀에게 시험을 40일 동안 줄이시면서까지 당하시고, 왜 그분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생하셨더냐? 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도 그렇게까지 희생하기 싫다. 내가 왜 그렇게 희생해야 되냐? 나 하늘에 있으면 편안하다. 하늘이 너희들은 어차피 죄 적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다 멸망할 자들이, 멸망당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다시 또 새로운 사람들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지. 저 사람들 다 멸망하든 말든 난 상관 안 한다. 내가 왜 저 땅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도요, 자기만 생각하셨으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 없으시오. 내려오셨기 때문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데, 왜 내려가 저 세상에 하늘이 얼마나 좋은데.
이기주의고 자기 중심적만 생각하면 내려갈 필요 없으십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혈육이 있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복종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마귀의 종살이에서 건져내 주셔서 천국 시민권자로 성도로 만드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낌없이 자기 몸을 내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자기만을 위해 산다라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그럴 수는 없지.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나와 있는 5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을 정말 믿고 알고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이렇게 놀랍구나.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은 이제 산 자들로 하여금 생명 얻은 자들이 영생을 얻어 성도가 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된 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의 몸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정말 성도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고 안다고 하는데 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건 당연한 거지. 나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못해. 나는 못해.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아유, 아직 저거 하시구나. 진정으로 아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다 장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리 지금 이제 하늘 보좌 위에 계시지만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하늘 머리에 계시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니까 하늘에 오르신 것도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물을 회복시킨다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푸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이 구멍에서 장난치며 그래도 모든 것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의 나라, 우리에게 평화의 나라 주시기 위해서 그때가 이루어지려면 복음이 전파되어서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에게 평화의 나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평화가 없어요. 생존 경쟁도 치열하고 지금 막 나토군과 우크라이나 러시아군 막 지금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냐 마냐 지금 막 여러 가지 위험한 지금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천국에 가서 특별히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교회에게 힘을 주시면서 사명 잘 감당하여서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려고 주님은 일하시고 계신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성경 하면은 우리 생각합시다. 어떠한 이미지요? 온전한 한 사람의 이미지. 온전하다라는 것은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의 이미지. 우리 교회가 그러한 우리 장성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돼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 우리 교회가 지금 연수가 7주년밖에 안 됐다 할지라도 그거는 뭐 세월이 많으냐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7년밖에 안 됐다 할지라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온전한 성숙한 자들이 되어서 머리 대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다 은혜와 힘과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그저 교회에 보니까 서로 온전한 사랑이 많은 성도가 되어서 섬기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그러한 교회의 모습, 온전한 사람의 모습 우리는 늘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누구 뭐라고 하기 전에 나부터 내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다 중요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우리 몸의 각 한 장기인 것처럼 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한 몸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아유, 나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잘 굴러가겠지. 안 그렇습니다.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있는 위치에서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가 자라나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마지막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고 하지 마시고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면 알수록 더 예수님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되면 더 거룩한 성도다운 삶 살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는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희생하고 싶다. 헌신하고 싶다. 그러한 정도까지 장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